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가 송축한다라는 말은 원래 무릎 꿇고 경배하다, 이런 뜻을 히브리어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말에서는 순종, 복종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만 외국에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순종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고 복종은 강압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실제로 힘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뭐 자기의 자발적이든 아니면 어떤 그 조건에 의해서든지 외국어에서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왕 대신 그분에게 무릎을 꿇는다 라는 말씀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그분 앞에서 나는 겸손하겠습니다 라는 스스로의 낮아짐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에서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 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무릎을 꿇었고, 또 그의 실제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인가, 이런 고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은택이라는 말이 다 시편에만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베푸신 친절한 행위 또는 우리에게 보상, 이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지하고 무릎을 꿇었더니 그분이 내게 베푸셨던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걸 다 은혜라는 말로 씁니다만 이 단어는 은택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좀 구분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은혜라는 말로 번역되는, 사실 우리 히브리어가 번역되어질 때 좀 일관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좀 혼란을 겪기는 합니다. 보통 성경에 인자하심이라고도 번역되고 긍휼이라고도 사랑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은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은택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게 그냥 은혜라는 말로 다 우리가 통칭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언어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어떤 거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종하다라는 말과 순종하다는 말을 다르게 씁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쓰는데 또 성경에서는 은택, 인내하심, 또 은혜 베푸심, 이게 다 다른 단어인데 우리는 그냥 다 통틀어서 사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설교를 할 때 좀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맨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돼버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은택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나에게 친절한 행위, 즉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뭘 행하신 건 아니죠. 그런데 시간을 지나가 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어려운 상황인데 나에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고 또 어렵고 힘든데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택입니다 라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는 전혀 예기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손길을 베풉니다. 또 누가 나에게 어떤 그 사랑의 섬김을 해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 그 사람의 통한 사랑이죠. 물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은택을 입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은택 입었어요 라고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의 감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대한 감사의 고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보통 교육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사역했던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등록금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부유한 권사님 뒤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상황을 딱히 아시고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설교를 하거나 간증할 때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럼 나는 뭡니까? 이러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이 권사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사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뭐 그분에게 직접적인 감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다른 경우 설교나 이런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시키셔서 그분의 사랑과 호의로 내가 이런 은택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누구의 사랑의 손길을 입으며 이 사랑의 손길을 베푼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만 하면 이건 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없이 그냥 역사하는 것은 기적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또 여러 상황들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그 은택을 입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또 사랑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택을 입은 것이 5가지로 3절에서 5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택의 첫 번째는 죄의 악을 사하시고 또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세 번째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네 번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섯 번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이 5가지 은택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도록 우리를 갱신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기에 5가지의 은택들 내용들의 고백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감처럼 갱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택, 은혜를 갱신하고 내 신앙의 모습들이 항상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의 역사적으로 보면 개신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좀 용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혼란이 와버렸습니다만 보통 우리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그 바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면 로마 카톨릭이나 또는 그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회를 다 포함해서 쓰는 단어가 기독교라는 단어고요.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중에서도 우리는 장로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개신교가 시작되어질 때 종교개혁자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루터라는 사람과 그리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칼빈이라고 쓰기보다도 깔뱅이라고 쓰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스위스에서 목회를 했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 사람이 원래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발음으로 하면 깔뱅이 맞는데 이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정체되어져 있으면 그것이 권력이 되고 죽은 조직이 돼버려서 날마다 신앙으로 개혁되는 모습이 교회의 조직에도 있어야 되고 개인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내가 요 정도이겠거니 하면 여러분 뭐밖에 안 되는 줄 아세요? 불평, 섭섭함, 맨날 이런 것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자꾸 온다. 내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헌신할까?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매번 묵상하는 것이 갱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갱신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그럴 때 우리에게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는 여러분 불평이 별로 없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질 때는 뭐합니까? 뭐든지 다 불편합니다. 다 불편하고 문제거리로 보이고 맨날 이러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문제를 그냥 덮어놓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은혜가 없으면 문제거리로만 지적하고 맙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맙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갱신되어지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뛰어들고 자기가 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갱신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은 매 순간 그 자리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고사되고 퇴보하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법칙은 날마다 갱신되어지고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앞에 이제 그 8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어서 이것은 언약의 기초에서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당장 조금 잘못했다고 그냥 두들겨 패고 뭐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제자 훈련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목사님들이 조금 너무 협박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물론 틀렸다라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긴 하겠지만 뭘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다리몽댕이 분질러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11조를 안 하고 주일 성수를 안 하면 하나님 다리몽댕이 분질러 놓는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됨을 주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뭐가 있거나 그러면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다리몽댕이 분질러지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보통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엄마한테 거짓말 하나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몽둥이들 들고 가가지고 다리몽댕이 분질러 버릴수록 때립니까? 여러분 그런 엄마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조금 뭐 안 했다고 그냥 두들겨 패고 혼내고 맨날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당신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이게 언약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더 크신데 조금 잘못했다고 맨날 두들겨 패고 맨날 뭐하고 이랬다고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지 또는 사회 환경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겁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협박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조그만 것에 두들겨 패는 하나님이 아니라 헤세드에 기초한 언약의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기초에서 기다려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날마다 긍휼의 안경을 쓰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협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우리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이런 모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물론 나아졌습니다만 과거에 자녀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길가에서 놀고 있는데 흰색 바지를 입고서 바닥에 풀썩 앉아서 놀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아이들을 혼냅니다. 왜냐하면 빨래할 일이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에요. 그리고 저도 외국에 나가서 그랬는데 외국에 있는 그 청소하는 그 자매들이 저를 막 혼내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왜 애를 혼내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니 저 바닥에서 놀고 있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이제 말도 잘 부족하지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거 빨래하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애를 혼내느냐고 그거 왜 애를 혼내는 일이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들 손을 잡고 가십시다. 손을 잡고 가면 아이들이 자꾸 딴 데 쳐다봐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다른 것에 관심을 보여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애를 혼내잖아요. 아니 애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신기한 거고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있는 겁니다. 다치지 않도록 돌보도록 주어졌는데 우리는 내 맘대로 안 따른다고 애를 혼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이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 계시고 여기에 이 틀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왜곡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살아왔던 환경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다라고 해서 자꾸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아니 됨을 오늘 성경은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상황과 염려가 우리를 찾아오며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끌어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도 왜곡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헤세드의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걸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헤세드의 기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 속에 바르게 알아감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들을 기억하며 오늘 또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신앙의 갱신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성숙해져 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